곳에 있었던 교회였고, 교인들이 약 한 25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큰 교회에 오니까요, 여러분이 계시는 교회에 오니까 제가 좀 큰 옷을 입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몸집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좀 몸집을 키워서 또 잘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궁금한 게 참 많지만 서로 차차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알아가야 되겠고요. 이 시간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서로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쇠는 뜨거울 때 달구어졌을 때 두드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쇠가 이제 용광로에 들어가서 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벌겋게 달구어지면 이 쇠가 약간 소프트해지죠.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달구어졌을 때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면, 때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낫이나 홈이나 삽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열이 식어버리면 이 쇠는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쇠를 변형시키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쇠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드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순서를 하는 모습 가운데, 또 우리 영웅 청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때가, 모든 것엔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는 여러 때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범사의 기한이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 전도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이어서 이제 14가지의 반대의 짝이 되는 28번의 인생의 다양한 그 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전도서는 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사람들이 많이 갖기 원하는 재물, 또 쾌락, 명예, 인기, 지혜, 그리고 심지어 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수많은 성경에 이 때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좀 보내고 계십니까? 웃고 계시는 때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좀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평안한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먼저 이 시간들을 보면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인생에는 기쁜 시간도 있고
슬픈 시간도 있는 이런 하나만 있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또 교차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슬프기만 하지 않고 항상 기쁘기만 하지 않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 모든 때가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피터 맹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아주 단순한 실험을 했어요. 20대의 여러 사람과 60대의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이 맹건 박사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이 이제 3분의 시간을 헤아려서 본인의 생각에 정확히 3분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손을 들고 이제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속으로 이제 시간을 잽니다. 그랬더니 20대 참가자들의 평균적으로 이 3분이라고 손을 들었던 그 시간은 3분 3초였어요. 거의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음속으로 체크하면서 대략 맞추었는데 60대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3분하고도 약 40초가 지난 다음에 3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60대의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3분 40초가 실제로 흘러갔는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3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느낀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시간이 좀 빨리 간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간다고 느끼십니까? 예, 뭐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요즘 시간이 참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에 이사 오고 나서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루가 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는 그런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런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는 아주 다양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먼저 솔로몬 전도자가 이 전도서의 저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출생하는 것만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인생사의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쓰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장은 망해도 장례식장은 망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살기가 힘들어져서 이제 결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결혼을 해도 이 자녀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상교회는 보니까요, 자녀가 많은 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집도 3명인데 자녀가 3명인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4명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하면서 결혼식장은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 장례식장은 언제나 사람이 거기에 있고 또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이어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바라보면서 심는 일에 아주 땀을 흘리면서 무척이나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심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거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양파밭을 보여주면서 이 양파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 농민이 그 수확을 앞둔 그 양파를 수확하지 않고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농부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렇게 애를 써서 씨를 심고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갖고 왔는데 이것을 수확하지 못하고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솔로몬은 여기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다라고 하니까 좀 무섭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에 의해서 이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때일까? 전쟁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상황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종종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때를 봐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어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닭이나 오리 혹은 돼지나 소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가축들을 땅에 묻는 살처분하는 광경을 종종 보았죠. 이 가축 사이에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살아있는 짐승들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든 이 다친 짐승이든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치료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일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살면서 멋지고 좋은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몇십 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낡아지고 또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것들을 허물고 다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헐어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건축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계속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죠.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승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웃고 기뻐합니다. 큰 일도 혹은 작은 일도 사람을 웃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웃을 일이 많으십니까? 웃을 일이 많이 없으신가요?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덩실덩실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성경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이 다윗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웃고 춤출 때만 있는 것이 또 아니죠.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이 다윗도 그의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또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참으로 슬프게 통곡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실직을 하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별을 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5절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 성경에서 이 돌을 던진다라는 그 표현을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그 원수들의 밭을 망치기 위해서 돌을 던져버렸던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 방해되는 돌들을 골라내서 땅을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가꾸기에 좋게 만든다는 표현도 있어요. 또 5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앉는다, 허그한다, 우리 서양식 이 사고에서는 좀 친근한 표현이죠.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 우리 교우님들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일만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앉는 일을 멀리하고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도 분명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찾을 때가 있고 또 찾는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찾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잃었다가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잃어버린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못 찾았는데 어디 또 살다 보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소중한 물건을 잃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끝까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물건, 이 소중한 사람은 우리가 꼭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소중했던 물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렇다 보면 그 물건을 쓰지 않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주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당근마켓에 내놓고 팔기도 하죠. 아니면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또 평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이 언급한 28가지 때를 어떤 때가 좋고 어떤 때가 나쁘다고 솔로몬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인생 사이에 많은 때들을 그냥 나열하고 서술하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좋으니까 우리가 취해야 하고 어떤 때는 나쁘니까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또 저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다 살고 노년의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언제나 나쁠 수만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난 날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날 돌아보시면서 정말 좋았다, 나를 웃게 만들었고 여러분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만들었던 그 기쁨과 그 좋았던 일들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또 반대로 죽을 것처럼 힘들었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또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쁜 일도 슬픔이 되고 또 슬픈 일도 기쁨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냥 하나만 되지 않고. 그래서 인생살이가 계속 이런저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좋아도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너무 좋아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았던 것, 그것이 참 좋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6.25 때 여러 전투를 많이 했지만 한국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했던 그 전투 중에 하나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함경도의 개마고원에 있는 해발 2,000m가 넘는 이 장진호 호수에서 벌였던 전투인데요. 이 15,000명 이상의 연합군이 12만 명의 중공군과 맞서 싸우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 장진호에 있던 연합군은 바로 이 이후에 이제 흥남에서 철수 작전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있던 연합군들이 이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 부두까지 이제 진격해야 했던 17일간의 전투였어요. 그러다가 이 중공군과 계속 교전을 벌이다가 당시 연합군의 주축 세력은 미 해병 1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무기가 떨어졌어요.
특별히 60mm 박격포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통신병이 이 지원 부대에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박격포탄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이 무전을 하면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무전이 도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은어, 속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660mm 이 박격포탄이 코드명이 뭐였냐면 이 투시롤이라고 하는 이 초콜릿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라고 해요. 이 투시롤이라고 하는 초콜릿이.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60mm 박격포탄을 의미하는 코드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이 지원부대의 통신병이 이 코드명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투시롤이 떨어져서 그러니 투시롤을 보급해달라고 이 무전이 왔는데, 그 지원부대의 통신병이 이 코드명을 몰라가지고 그 박격포탄을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뭘 보냈는가 하면 진짜 초콜릿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수송 비행기들이 이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비행기가 떠서 이 개마고원 위에다가 여러 박스를 떨어뜨렸는데, 이제 이 미 해병 1사단 그 부대원들이 이제 지원 포탄이 온 줄 알고 박스를 뜯었는데 뭐가 들어 있어요? 초콜릿이 들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것이냐고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장진호 전투에 연합군들에게 잘못 지원되었던 이 투시롤 초콜릿이 나중에 그들을 살리게 해요. 왜냐하면 이 장진호 전투가 진행된 이 기간이 17일간이었는데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해발 2,000m 고원에서 있는 그런 전투였기 때문에 온도가 아주 낮았어요. 밤중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은 중공군과 싸워야 했지만 동시에 이 동장군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지원된 모든 비상 식량들이 다 얼어가지고 녹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그 초콜릿이 그들을 살렸어요. 그것을 이제 초콜릿 입속에 넣고 녹여서 먹으면서 그 17일간을 버텼다고 그럽니다. 물론 나중에 무기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잘못 전달되었던 이 초콜릿이 그들이 그 사제에서 살아나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식량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유익을 주는 상황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이었고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고 한 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볼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성경 전도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형통한 날과 또 곤고한 날이 계속해서 교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기쁘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한 날도 분명히 이르러 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때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쁜 일만 주지 않으세요. 늘 곤란한 날만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걸 두 개를 잘 섞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쁜 일만 있지 않고 슬픈 일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28번의 때를 이야기한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어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사람들은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기뻐도 수고해야 되고요, 슬퍼도 수고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솔로몬이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별로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의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이렇게 심어 놓았다.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수고해가지고는 만족함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사람은 진짜 만족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하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출연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앞에 여러 박스들이 있는데 그 출연자들은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보이지 않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그 구멍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그게 뭔가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연자들이 이 손을 넣고서 뭔가 손에 닿으니까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손을 막 빼고 그래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앞에는 출연자들이 관객하고 이 TV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박스에는 지압공이 들어있었어요. 지압공, 뾰족뾰족한 그런 지압공이 여러 개 들어있고, 두 번째는 철수세미가 들어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 미꾸라지도 있고 이런 해산물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스타 면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물에 불려놓은 것, 또 머리카락 가발도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출연자들이 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나서 처음 이렇게 손에 닿으니까 전부 다 막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막 손을 빼는 것입니다. 대부분 박스 안에 손을 막 다 넣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출연자들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와서 앞에서 봅니다. 그럼 어떨까요? 허탈해합니다. 내가 이런 것에 놀랐다니. 내가 고작 이런 것에 그렇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껴서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의 미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을 볼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마치 가려진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만약에 나에게 닥친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안다면, 미래를 훤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두렵지 않겠죠. 그 결과를 아니까요. 근데 우린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여기 이 출연자, 제가 이 영상을 잠깐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철수세미 혹은 물에 불린 이 파스타면 그거 실제로 보면서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겠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안 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다 그 본질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사소한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겠죠. 마치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출연자들이 손에 넣는 것을 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사소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더 불안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제로 이 방송을 만든 사람들이 뭐 진짜 그 안에 뭐 독사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넣어 놓아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안 할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공포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닿으니까 확 빼고 기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공포심은 훨씬 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어지는 전도서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깨달은 세 가지를 기록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살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 수고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다. 이걸 알았고, 두 번째,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우리가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회사에 다니고 모든 것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할 수도 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여기서 이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뭐 복잡하고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우리가 먹고 살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한 여러 가지 갖가지 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좋았다, 의미 있다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뭐 기쁠 때 혹은 슬플 때 그 모든 그 희비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샬롬,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또 그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한때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가 그 마음의 평안과 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것은 다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쓴 책이 전도서였어요. 그리고 그가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의 이름이 담긴 그 뜻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평안을 경험하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쁘고 웃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런 시간들만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계속해서 병행시켜서 잘 섞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속에서 미래를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형통하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정말 풍성한 의미가 있도록, 그리고 혹 곤고한 시간, 또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 눈물 짓는 시간, 혹 여러분이 지나고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습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고통 속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분의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이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우리들의 시간 속에 함께 하세요. 구속의 시간표를 그분의 계획대로 하신 그분은 우리의 이 답답한 힘든 시간 속에서 들어오셔서 그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요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정말 감사가 넘치고 정말로 풍성한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